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전하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내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염소머리를 뜯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향을 내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를 행하느냐니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의 사람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 아내를 취하사 그의 수에 인사하여 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이 나가서 그 여인과 아내를 찾으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종강이와 너희 딸을 세계에서 죽이고 내려가서 내가 밤에 먹으러 들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와서 삼손을 괴롭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에게 행하려 하였노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예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괴롭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을 주고 내어놓으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않으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맞이하는 소리 들으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타는 것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더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공기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소서.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진다이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에서 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지난 14장에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었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눈에 그냥 이쁜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이었지만 특별히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던 블레셋 사람의 딸이었지만 그런 것을 전혀 개념치 않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삼손이 그렇게 일을 진행하려고 했었죠. 일이 진행되어지다가 그 잔치에 모인 사람들과 이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또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삼손이 이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이 14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삼손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래도 좀 아깝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나 봐요. 내가 그래도 결혼하러 갔는데 내가 화가 나서 그랬다 치지만 다시 가서 이제 또 내 아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염소 새끼를 들고 다시 한번 그 땅에 돌아갑니다. 아내를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내 아내를 다시 보겠습니다. 장인 어른들이 사람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때 장인이 나는 너가 그렇게 화를 막 내면서 가길래 나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한테 너 그때 왔었던 다른 사람 중에 한 명한테 그냥 줘버렸어. 어떡하니?
동생이 아직 있는데 동생이랑 결혼하지 않을래? 그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삼손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엄청 화를 내죠. 내가 이번에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누구도 날 탓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이 사건을 터뜨리죠. 어떤 사건이냐 보니까 요 300마리를 붙들어서 묶어가지고 꼬리를 묶어서 거기 또 횃불을 거기다 다른 다음에 이제 추수할 때가 된 밭에다가 그 300마리를 그냥 풀어놔버려요. 당연히 싹 다 날아가고 곡식들은 다 날아가고 그 땅 주인은 엄청 또 화가 났겠죠. 또 땅 주인이 찾아서 이거 누가 그랬느냐? 삼손이 그랬다. 왜 그랬느냐? 이러이러했다. 그랬더니 참 재밌는 것은 삼손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장인들 사람과 그 아내의 집안으로 찾아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또 불사르게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죠. 삼손이 또 왜 이렇게 했느냐 너희가 내가 원수를 갚겠다. 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또 쳐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지난 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셨다시피 삼손이 행동하게 되는 모든 동기는 삼손의 개인적인 욕심에 달려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마음,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 자신의 욕심, 특별히 이 장면에서는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생각이 들어가거나 계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마다 내가 이거 해야겠다. 나 화났어. 나 이렇게 할래. 그냥 그거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한 거죠. 본능적인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삼손이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일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자기는 자기 뜻대로 자기 화 풀릴 만큼 막 사건을 터뜨려놨는데 그래놓고 일이 다 끝났으면 좋겠지만 일이 끝나지가 않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이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집안 싸움이었어요. 다툼이 있었고 그러다가 그게 다툼이 진정되지 않으니까 14장에서 삼손이 나가서 다른 곳에 가가지고 30명을 죽이고 오잖아요. 또 그걸로 끝나지 않으니까 또 나가서 또 이제 돌아와서 또 화를 내고 또 그 밭을 다 태워버리고 또 사람들도 다 죽이고 결국엔 자기 장인 될 사람이었던 그 집안까지 다 날아가 버리죠.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다 보니까 자신의 욕심대로만 자신의 복수, 자신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던 행동들이 절대로 좋게 끝나지 않고 점점점 일이 커지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얘기대로 삼손이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하죠. 유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유다 사람이 찾아온 다음에 삼손한테 너 왜 그렇게 했느냐? 11절에 보니까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노라 라고 변명을 해요. 유다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삼손의 이 말만 들으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들에 똑같이 갚아줬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쭉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 와서 십계명을 주실 때 또 많은 율법들을 주실 때 율법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주제를 가진 율법이 나오잖아요. 누군가 너의 가축 중에서 뭐 양을 한 마리 죽였다. 그럼 너도 가서 양 한 마리 데려와라. 뭐 죽이든지 데리고 오든지. 누가 너의 팔을 분질렀으면 너도 가서 팔을 분질러 틀어라. 누가 만약에 너의 친족을 죽였으면 너도 가서 피해 복수를 해라. 사실 율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율법에서는 행한 대로 행하는 것이 사실은 맞아요. 삼손도 사실은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마태복음 이후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은 사실 이런 것이다라고 정정하시잖아요. 자,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너희도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복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너희도 이런 일을 너희가 만약에 이런 잘못을 이런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 너희도 그것을 그대로 당할지 모르니 조심해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애초에 그런 일들을 벌이지 말아라는 차원에서 주신 것인데 나 당했어. 나도 가서 복수할래. 이런 마음으로 사실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삼손은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냥 가서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몫을 다 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이 일은 전혀 진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생각날 때마다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어느 순간 갑자기 이건 꼭 해야겠어. 그러면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요. 그것만 그냥 보고 나가는 거예요. 가끔 뭐 우리가 이제 좋은 말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 저 사람 추진력 있어. 저 사람 정말 집중력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할 때 있지만, 그것이 조금 핀트가 잘못 맞으면은 그 사람 말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마음에 품은 것을 이루기까지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말릴 수가 없을 정도가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일의 결과가 항상 좋으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인 생각 때문에 순간적인 욕심과 순간적인 화를 못 이기게 해서 행한 행동들 때문에 이후에 와서 우리가 후회했던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번은 이제 그 친구들과 한방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좀 다툼이 좀 있었어요. 한 친구가 화가 딱 나니까 이게 막 어떻게 성질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옆에 있는 거 막 이렇게 막 넘어뜨리고 막 때려 부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처음엔 놀랐죠. 그래서 어쨌든 진정을 시켜야겠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진정하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다 부서진 물건들 보면은 답답하죠. 자기 것도 아닌데 어쨌든 다 자기가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장 사소한 일들만 보더라도 우리는 순식간에 후회할 일을 너무나 많이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일들을 묻고 시작한다면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러한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라도 이렇게 여쭈었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실수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바로 종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삼손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핑계댈 수가 없어요. 이미 이전에 많은 증거들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는 여리고 들어가자마자 뭐였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정말 난공불락의 성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때 군대 장관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너 무릎 꿇어라.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대로 하죠. 그리고 승리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승리에 도취해서 아이성을 치러 갔을 때 어떻게 되죠? 싹 다 전쟁에서 지고 나오죠. 물론 아가의 잘못이 아간의 죄악이 거기에 있었지만 또다시 하나님께 묻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뒤로는 또 승리해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동기와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전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 나의 욕심과 나의 화, 나의 분노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당시에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그 이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물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다 지파의 변질이 너무나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사실 유다 지파는요, 우리가 사사기 1장에만 가봐도요, 제일 먼저 싸웠던 사람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남은 이방 민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뭐 여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너 나가서 싸워라 유다야. 유다 지파가 일어나서 바로 싸웁니다. 그 승리해요. 유다가 여기저기를 다 점령을 합니다. 그랬던 유다 지파였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9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내기에 가득할 때에 유다 사람들이 물어보기를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라고 되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유다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하는 이 질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에요. 무슨 뜻이냐? 다시 사사기 앞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사사기 3장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봤었지만 사사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해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바로 블레셋과 시돈과 등등등등 쭉 나오죠. 즉 이 남겨두신 민족들은 아직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이스라엘 세대들이 너희가 이들과는 싸워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남겨두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5장에 와서는 이 유다 지파가 한다는 말이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쳐들어오니까 너희 왜 갑자기 왜 쳐들어온 거야? 되묻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나가서 그들과 전쟁에도 모자를 파네 유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너희 왜 쳐들어오는 거니? 유다 사람들은 당시의 유다 지파 사람들, 물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을 그냥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지 뭐. 블레셋 사람들 저렇게 힘이 센데 저렇게 무기 좀 봐. 저렇게 최신 무기들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버티겠어? 그냥 우리가 그냥 꼼짝없이 그냥 다스림 받아야지 어떡하겠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그 통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화합해서 이제는 우리는 거의 뭐 우방이다 라는 그런 마음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야, 유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너가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블레셋 사람까지 하나 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냐. 라고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삼손한테 가서 삼손을 탓하고 정죄하죠. 경계선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될 구별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들 혹은 우리 나 자신들, 개개인들을 바라보면 이런 일들이 날마다 사실 일어나고 있어요.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세상과 우리는 전혀 구별됨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니까 나도 하고, 세상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나도 그것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런 구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을 더 이상 우리가 순식간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사라졌어요. 우스갯소리로 예전에는 밥 먹을 때 기도하나 안 하나를 보고 알아봤다고 하지만 요즘은 사실 그렇지도 않죠.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이 정말 크리스찬이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사실. 구별할 수가 없는 세대가 맞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과 충돌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충돌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세상과 충돌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점령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당신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탈바꿈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다시 거기로 그 점령지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당시 유다 사람들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인 마냥 우리는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 통치를 받아야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저렇게 강성한데, 저게 문화가 훌륭한데 당연히 우리가 보고 배워야지. 삼손 너 왜 그러니?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별되지 않으면, 분별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민감이 점점 세상에 함유되면서 둔감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놓쳐버리고 말아요. 바로 지금 여기서 유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 삼손을 찾아서 몇 명이 움직이죠? 11절에 보니까 3,000명이 움직여요. 3,000명이 삼손을 찾아갑니다. 3,000명. 여러분, 이 이후에 삼손이 이제 어찌어찌 되어서 유다가 이제 삼손을 넘겨준 다음에 삼손이 쳐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몇 명이죠? 여기서 얘기하기를 1,000명이에요. 1,000명을 쳐 죽이고 승리했다라고 노래를 불러요, 삼손이. 물론 1,000명보다 더 있었겠죠. 아마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도 있었겠죠. 유다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잊고 살았구나. 블레셋은 우리의 대적이었는데 우리가 잊고 살았구나. 삼손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 삼손을 찾아가서 삼손과 함께 움직이자 라고 했다면 대승을 얻었을 거예요. 3,000명과 혼자서 1,000명을 죽인 삼손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서 1,000명만 죽었겠어요? 수도 없이 더 많이 죽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다 물러갔겠죠. 통치를 끝내고 물러갔겠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을 다 놓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을 하죠. 아,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보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네요. 아, 정말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변화대로, 생각이 변화대로 노력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예수님에 닮아가는군요. 제가 조금 더 제자에 가까워지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아무런 구별 없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냥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나고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예비된 은혜들이, 능력들이 차곡차곡 쌓아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이 다 퇴화되어서 마치 유다 지파가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다 퇴화되어서 아, 그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놀라운 일들이, 이 즐거운 것들이, 이 신기하고 지혜로운 것들이 내 눈에 더 들어오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뒷전이 점점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단단히 결박을 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죠. 자, 여기 있다. 삼손을 보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막 소리치며 나갑니다. 참 이것도 웃긴 장면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요. 하나님의 영이 그때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시고 그 삼손이 갑자기 이 모든 밧줄 다 끊어버리고 바로 옆에 보니까 갓 죽은 나귀의 턱뼈가 있는 거예요. 나귀 시체가 있나 봐요. 그 턱뼈를 딱 취해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못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실 때 지금 블레셋 사람들 보세요. 이 한 명을 무서워해서 다 같이 소리를 지르며, 무서우니까 소리라도 질러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갓 배치된 그런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워요? 막 스나이퍼처럼 잘 조준해서 이렇게 총으로 이렇게 막 쏘고 그렇게 전쟁하나요? 그렇지 않죠. 막 소리 지르면서 참호 속에 들어가서 이러고 막 총 이러고 쏘잖아요. 보지도 않고 막 쏘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딱 지금 그 꼴이에요. 사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다 해결이 되고 나갔죠. 그런데 삼손은 여기서 또 한 번의 잘못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제 다 이기고 나서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구나. 마치 이전의 사사들, 아 내가 한 거라고, 이거 다 내가 한 거라고. 마치 기드온이 자신의 병사들한테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해서 자신의 이름을 슬쩍 끼워넣으면서 영광을 취했던 모습처럼 삼손도 여기 와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다 내가 했다고. 아 이거 봐, 놀랍지 않냐? 야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요 턱뼈 하나로 내가 지금 1000명을 죽였네. 야 이 더미 봐. 지금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즉시 삼손이 어떻게 되죠? 목이 너무 갈증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인제서야 하늘을 부르죠. 하나님, 이런 일들을 행하셨사온데 내가 이제 목말라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과제들을 보면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내가 지금 지난 학기에 이것도 배웠으니까 이 정도 시험 볼 수 있어. 내가 지난 텀에 회사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했으니까 나 이번 프로젝트는 내 경력으로도 좋겠고 내 경험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하고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잘 끝나요. 근데 정작
정작 그런 것이 아닐 때 이런 삼손처럼 1000명을 죽였지만 사소한 목마름 하나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자신의 욕심대로만,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만, 자신의 분노를 처리하기 위해서만 행동했던 삼손은 여전히 여기에 와서도 자신이 지금 해결할 수 없으니까 1000명의 군사, 나 힘 있는 사람이야. 나 지금 밧줄도 이렇게 끄는 거 보니까 나한테 지금 힘이 넘치는 것 같아. 나 다 할 수 있어. 그때는 그렇게 자신 있게 했지만 정작 목이 마르고 힘이 세다고 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이때에 와서야 하나님을 찾는 삼손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필요할 때만,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만, 내가 뭔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자 삼손이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였다라고 사사기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행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종종 잊는다는 것이죠. 놀라운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 사소한 목마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삼손,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들이, 이 사소한 것들로 시작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 아니고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 아니고서는 이 공부도, 이 일들도, 내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능력을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만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당신 뜻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손을 버리려면 얼마든지 버렸죠.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인데, 자기 뜻대로만, 자기 성격만 부리고 자기 뜻대로만, 욕심대로만 하려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정말 버리시려면 얼마든지 버리셨죠. 그런데 버리지 않으세요. 당신께서 사용하겠다고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아이는 사사로, 나시린으로 자라서 나를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모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삼손도, 이렇게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삼손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날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날마다 붙들고 이사야 선지자 얘기하고 고백한 것처럼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날마다 붙들고 힘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사야 씨를 믿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